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오전 예배,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굉장히 우중충하고 이렇게 뭔가 나오기 쉽지 않은 날씨였을 텐데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의식아 우리 기지개 한번 쭉 할까요? 으쌰, 으자자자자. 예,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예, 우둑우둑. 예, 아유, 예. 비가 오는 날에는 왠지 모르게 통증이 막 드러납니다. 그죠? 자, 이제 오늘부터요 저와 함께 여러분 수요일 날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쭉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언제까지 진행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한 주제 없이 그냥 마태복음 성경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쭉 읽어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전체를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6절까지만 읽어도 머리가 벌써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둔해지죠. 그죠? 굳어요. 낳고.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신약 성경 통독 한번 해보려 했다가 이 1장 1절부터 다 막혀버립니다. 나타가 끝나버리니까 낙심하여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 낙심되는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그냥 편안하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한 주제는 없습니다. 그저 1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어쨌거나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마태로 우리는 통일을 하여집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왕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은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 같은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눠지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출산에 대한 본문이죠. 낳고.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신약의 포문을 여는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나죠? 맞습니다. 말라기서로 끝납니다. 그죠? 말라기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무려 400년 동안의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40년도 아닌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깨고 하나님께서 신약의 첫 포문을 여는 구절이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구절이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장 1절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뭐야?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하고 선포를 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약속을 해주셨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야. 그리고 너희 자손 중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자손 가운데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구약에서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었죠. 어떤 예언자가 있었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유대고을의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에 너에게서 메시아가 낳게 될 것이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600년 전에 예수가 탄생하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하셨죠. 다윗의 자손 중에 그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그 모든 예언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나머지 마태가 빵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약속 성취됐지? 그런데 또 하나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성찰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조로서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까지 할 만큼 위대한 신앙의 선조였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극히 인간적인, 너무나도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어린이가 충격받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그지 믿음의 조상 훌륭한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렇게 배웠지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속이는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이것은요, 요즘 현대로 끌어볼까요? 굉장히 위험한 군사지대에 우리 오 목사님이 저랑 같이 여행을 간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미모가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조금 그냥 이렇게 그냥 예로 이렇게 들자면,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 오 목사님이 덜컥 겁이 났던 거예요. 거기 이방인들이 나의 미모 때문에 당신을 헤아려 할까봐 속이는 것이죠. 우리 부부 아니에요. 여기 우리 누나예요. 실제로 제가 4살 많거든요. 4살 많은 누나예요. 여기 누나니까요. 우리 아무 관계 아니에요. 저 잡아가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들끓어 오르겠죠.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아니 몇 번이나 그랬다는 겁니까? 2번이나 그러한 비겁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기적인,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동떨어진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순간적인 그 유혹에, 정욕에 이기지 못해 간음하는 일까지도 너무나도 엄청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렇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사람들이 1장 1절에 빵 하고 선포되어졌습니다. 이건 뭘까요? 나는 약속을 반드시 실행해. 인간의 연약함이나 그 부족한 자격과는 상관없이. 즉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그런 어떤 불성실함과 우리 안의 연약함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그냥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 묻지 않아. 따지지 않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약속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변하고 수없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하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 나 약속 지켰어. 그리고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나는 너를 통해 반드시 언약을 실행할 거야. 반드시 약속 지켜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여러분 난코스가 발생하죠. 낳고 이름을 나열하기도 막 어려운데요. 이것이 보니까요, 이 계보가요 딱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 메시아가 탄생할 때까지가 14대입니다. 마태가요 14 이러면서요 그 14라는 숫자를 유난히 강조하면서 딱딱딱 3단계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보면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요 약속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언약해 주시죠. 약속의 역사.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는 비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결국에는 포로가 되어지는 비극의 역사. 그러나 그 다음에 어때요? 바벨론 귀환부터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신실하게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이루었다. 이렇게 약속과 비극과 은혜의 역사 3단계로 나눠진 가운데요, 결국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보를 이렇게 곰곰이 보면은요, 근데 왜 14라고 나눴을까라고 좀 궁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굳이 14였을까? 근데 정확히 뜯어보면 14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를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많은 학설들이 있는데요. 그냥 소개만 드릴게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추정되어지는 것이 당시의 유대 정황상 다윗은요, 너무나도 엄청난 영웅이었어요. 다윗 하면은요, 그냥 신빙성이 확정되어지는 그 유대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 다윗을 히브리어 표기법에 보면은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모음을 안 써요. 히브리어는요. 다윗하고 잠을 썼을 때 그것을 숫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면 그 합계가 14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 이 게마트리아 표기법에 의한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즉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야, 위대한 다윗의 후손이었어 라는 걸 강조하려고
14로 끊었다라는 학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가 몇인지 알고 계시죠? 몇입니까? 맞습니다. 7이죠. 그런데 7이 14. 그 7이 두 번이라는 거예요. 완전을 거듭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 메시아의 족보는 완전을 거듭한 것이다. 정말로 완벽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로 끊었더라는 그러한 학설도 있습니다.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주요 나오는 의견들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 14 끊은 계보 안에 보면은요. 특이한 상황이 많이 나오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특별히 기이하다, 이상하다 하는 특징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족보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신 분들 이거 특이하다 그리고 혹은 벌써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특징 누구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남자가 아닌 여자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 정황상 여자는 인격으로 사람으로 계수되지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년 남성만이 대체로 인격으로 인정되어지는 시대였는데요. 여기 마태는 특별하게 여인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요. 총 4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저희가 오늘 읽은 짤막한 그 본문 한 단락 안에서도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누구 나왔는지 발견하셨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구요? 다말 또요? 라합 또요? 룻 또요? 한 명은 이름이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맞습니다. 그렇게 4명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여인들이요. 공통점이 또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특징은요. 이 4명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 전통 혈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디 성이죠? 여리고였어요. 그리고 룻은 어디 땅? 모압. 맞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마태가 보니까 밧세바를 굉장히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기록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아가 헷 사람이었죠.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헷 여인 혹은 최소한 헷 남자의 아내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4명 다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 뭡니까? 이 4명 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다말은 참 여기 이제 우리 어린이도 있어서 조금 이제 좀 19금 얘기라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졌었던 여인이고요. 그리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재혼을 했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간음 이후 재혼을 하기에 이르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러한 여인들을 굳이 그 계보에 넣었던 것일까요? 이왕이면 좀 멋있는 여인들 많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의롭고 좀 칭찬할 만한 우리가 봐도 아유 우리 그 권사님 정도는 돼야지 하는 분들이 들어갈 법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온다면은 우리는 아마 뒷담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머 이번에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서 온 그 창녀가 우리 청소년부 교사한대. 감이 좀 오십니까? 약간 조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그런 일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이 메시아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엄청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구원할 대상,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대상 누군지 아니? 의로운 자만 아니야. 남자들만 아니야. 전통 유대 혈통만 아니야. 신분이 높아야만 아니야. 남자도 여자도 의롭거나 죄인이거나 건강하거나 연약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나는 모든 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그분의 구원 범주에 소속된 모든 이들이 이 계보 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글자.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무슨 글자게요? 맞아요. 낳고. 그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방식에는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족보와 계보를 기록할 때는요.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걸로 끝맺음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에녹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구약의 패턴이라면은 이 신약에 와서는 달라졌습니다. 낳고 죽음을 명하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이 계보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으로 살아. 죽을 생각하지 말고 생명으로 살아. 나는 생명이야. 생명력이 있는 지체로 너희들 또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묘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 과거가 그랬지? 너 결혼 생활 그랬지? 너에게는 그런 말하기도 참으로 끔찍한 그러한 죄악이 있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청문회를 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밥 먹자 그러셨어요. 오늘 내 집에 내가 가서 유하리라. 그거였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딱 이 두 마디 하셨어요. 너 이랬지? 과거를 추궁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의 종교예요. 과거의 죄에, 과거에 대해 연약함에, 과거의 나의 그의 과오에 여러분 묶여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과오를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다. 현재를 살아.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대하여 이제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과거에 매이고 호구조사해야 되고 말을 많이 퍼뜨리고.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가족에겐 좀 특이한 가정사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앞을 못 보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처음에 어머니가 강릉에서 서울에 이렇게 상경을 해서 병원을 다니기 위해서 올라오셔가지고요. 어쨌거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는데 교회 갈 때마다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냥 가만히 예배 좀 드리게 놔두면 좋은데 꼭 보면은 어머 새신자 오셨네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처음 본 그날에 이제 호구조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장애인 가족의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자꾸 그 장애가 있는 대상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요.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 정상인이 봐도 그거는 아픈 행동인데 그러면서 얘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안 그래도 힘이 들고 버거운 가정을 향해서 아프게 캐물어요. 자꾸만 묻고 따지고 상처를 줘요. 그래서 어머니가요. 예배 시작하면 중간에 들어갔다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후다닥 제 동생 손잡고 나오시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정착하신 교회가 지금 시각장애인 교회인데 장애인 교회는 동일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좀 많이 오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편하셨대요. 1년 내내 그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 혹은 지도자들에게 딱 2마디 들으셨대요. 잘 오셨어요. 끝나고 꼭 밥 먹고 가세요. 이거 외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대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힘드신 상황에서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잘 왔어요. 잘 왔어요. 밥 꼭 먹고 가세요. 뭐 왜 그랬냐 어쨌냐 훑어보고 이게 아니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뒤에서 어머 그랬대 말 많은 교회 공동체의 현실이 아니라 그냥 침묵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대신 밥은 꼭 먹여주고 그것이 굉장한 또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옆에 지체에게 한마디만 해볼까요? 잘 오셨어요. 시작.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요.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었어요. 과거를 묻지 않았다. 자격과 상관없었다.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었다. 우리는 절망적 존재지만 털면 죄밖에 나오지 않는 존재지만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묵묵히 소망이 되어주셨다. 다시 희망이 되어주셨다. 죽지 말고 살아. 우리 성도님들 자꾸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유, 눈 떴을 때 주님 옆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이 꼭 뭐예요? 죽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되게 은혜로 포장하지 마세요. 그냥 죽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눈 떴으면 주님 옆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세요. 그러지 마. 그렇게 빨리 오지 마. 나도 부담스러워. 살아. 생명으로 살아. 낳고 살고 살아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서 또다시 내 영광 드러나야 되지 않겠니? 너를 통해 생명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니?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거예요. 또한 주님의 계보 안에 드러난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마냥 낳기만 하고 끝나는 계보가 아니죠. 4명의 여인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4명의 여인은 어쩜
우리와 동일한 인물일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도 있는 그 처참하고 쓰디쓴 말하기 힘든 우리의 과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으시고 나의 계보에 너를 올려놓는다. 왜? 나는 너를 이제는 죄인이라 명하지 않고 사랑하는 내 자녀라 명할 거거든. 믿음의 계보에 너를 올려줄 거거든. 그리고 이제는 살아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5절까지는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그분의 명칭을 통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를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23절은 아까 읽어보았습니다. 두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라는 명칭은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이미 그 주님을 만나셨죠. 그러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은 이제 뭐냐면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라는 거예요. 죄가 싫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남편과도 한판하고 자식 때문에도 막 정정긍긍하고, 그러나 예전에는 그러면 내 감정대로 했죠. 샤우팅을 해요 막. 저희 집도 목사가 둘이지만 저희도 잘 싸웁니다. 아주 찰지게 잘 싸워요. 저희도요 막 그러는데요. 그런데 딱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면 어때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더 내 감정대로 가겠죠. 하지만 아니까 어때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사과할 수 있고, 아휴 내가 또 이랬네.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도요. 어때요? 상대방이 미운 것보다는요. 이 예수를 만난 사람, 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나? 내가 또 왜 이런 말 했나? 내가 또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러나? 나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거, 죄를 아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니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요일 이 아침에 잠자기 좋은 이 시간에 왜 여기 오셨어요? 왜요? 몸부림치는 거죠. 순종해 보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면서요. 사실은 그렇게 안 사셔도 되잖아요. 그죠? 똑똑하시고 능력 있고 여러분도 목소리 크시잖아요. 그죠? 화낼 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종을 향한 몸부림이죠. 참고 또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때요? 조급했던 내 성정이 자꾸 느긋해져요. 그죠? 옛날에는요. 누군가가 뺨 한 대를 딱 치면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두 대를 차작 하고 후려쳐야 됐던 그러한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 예수를 함께 하다 보니까 어때요? 참아요. 기다려요. 인내해내요. 그리고 문제가 닥쳐왔을 때 막 빨리 해결해야 되죠. 막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검색하고 난리가 나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때요? 느긋해져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대학에 혹은 내가 원하는 그 진로 가운데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뜻이 있겠지. 이것이 뜻이었나 보지. 신뢰하기 때문에 불평 원마보다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다. 연약하고 아플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넘어져요. 원망이 나오고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와요. 하지만 신앙이 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다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붙잡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도 주님 내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존재가 참으로 이렇게 넉넉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구원하시려고, 함께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질펀이 넘어지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 그리고 순종 한 가지다로 해보려고. 그 순종 하나 하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참자. 여기서 내가 좀 더 기다려보자. 여기서 좀 더 넉넉해지자. 나 말고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좀 기다려보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 굉장히 많은 구절을 나눴지만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절망적 존재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살릴 것이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길 것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시고요.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생명으로 살아.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물론 또 짓겠죠. 하지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 안 짓기 위해 순종하려고 몸부림쳐라. 오늘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 가운데에 여러분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